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울타리의 영적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 마지막 시간 영적 의미를 살펴보는, 성막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대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도대체 성막의 울타리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나 적용할 메시지가 과연 뭘까? 27장 19절에 보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노수로 할지니라. 그 성막의 울타리 크기는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1규빗을 약 50cm로 환산하면 가로 25m, 세로 50m 됩니다. 그런데 기둥과 받침의 재료, 기둥의 모든 것은 다 노수로 하라. 그리고 울타리의 주 재료는 흰 세마포를 쳤습니다. 동쪽 문 10m를 제한 모든 울타리는 다 하얀 세마포로 쳐라. 이 세마포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세우는 기둥을 모두 60개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기둥 6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동과 서에 각각 10개씩, 남과 북에 각각 20개씩,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6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의 그 규격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수를 따지면 37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갈고리나 가름대 다 모두 은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울타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으로 입혀라, 은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전체 좀 요약을 하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녹기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별됨을 의미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주인이 있다. 그리고 다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됐죠. 그리고 이 텐트, 이 성막 안에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영육간의 공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생명의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만 울타리 안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 구별을 다 시켰죠. 그래서 특별히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다. 왜냐? 울타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울타리의 기둥들은 다 기둥들끼리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와 가름대는 다 뭘로 만들어라? 은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울타리의 의미를 먼저 보면,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견고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27장 10절에 보면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근데 받침뿐만 아니라 기둥도 다 노수로 해라 그랬어요. 노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시 거론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 이 노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돛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이 기둥과 그 받침은 십자가의 은혜의 견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 효력이 있어서 결코 폐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된 이 기둥과 그 받침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견고함을 얘기한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이 되신 구속의 완성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수로 된 기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수로 된 이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가 단번에 끝난 것이다. 그게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단번에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이 녹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받은 것이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고 이건 전부 다 율법주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순간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알미니주의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단회적 속죄예요. 그래서 계속 속죄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속죄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 구원 상담을 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99%가 다 구원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받겠지. 이런 데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본질이다 라고 할 때는 이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는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게 돼. 그래서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래서 목회자가, 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총신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총신의 교수님 중에 두 부류의 교수님이 있어요. 신학을 할 때 하나는 신앙, 구원이 신앙의 열매다. 이걸 캐톨릭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국 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왜?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게 구원의 열매를 보는 거야.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아.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 오자마자 복음 전해서 구원 상담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교인들이 항상 구원의 확신과 감교 속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근데 구원이 신앙의 열매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간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구원의 확신과 간격 속에 신앙생활을 못해.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구원을 신앙의 본질로 보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살아가는 거야. 근데 구원이 신앙의 열매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길은 아니도 관계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명훈이가 우리 집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라는 확신이 언젠가 오겠지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오겠지 이렇게 하고 우리 명훈이가 우리 집에서 다니는 거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 날이 오겠지 이렇게 다니는 거지. 우리 혜은이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는 순간에 아빠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과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도 몰라. 여러분 예를 못하니까 한번 예를 더 들을까? 내가 한국에서 살다 보면 완전히 시민권이 나오겠지. 태어나는 순간은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것과 언젠가는 운전하다 보면 면허증이 나오겠지. 그럼 운전해. 면허증을 따서 운전하는 것과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면허증이 없는 것과 차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겠어요? 언젠가는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받겠고 언젠가는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불쌍히 해서 나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
어떻겠어요? 그래서 요한 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속죄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속죄 은총을 영원히 함께할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성도는 영원히 보장됐다. 구원이 보장됐다. 안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주인이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가야 돼. 아니면 주인은 내가 쳐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쳐들어가 버려. 그냥 문을 갖다가 확 제끼고 울타리 넘어가 버리는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야. 피곤한 일이지 이게. 그 구원의 선택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돼. 그냥 문이고 뭐고 들어라. 주인이 들어온 말 안 했는데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확 잡았어. 이렇게 다니는 거야.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막의 울타리는 주인이 Come on baby, 들어오라고 해야만이 들어가. 이게 장로교 예정론이야.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선택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 그럼 조용히 교회에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좋은 그 아파트 가서 초인종 눌러봐. 계속 눌러봐. 근데 주인이 열어주잖아. 문을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들어가. 그래 감옥 가. 주인이 들어오세요. 천국은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Come on,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말 안 해도 나 쳐들어갈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이게 성막이야. 이게 울타리야. 구원 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기분 좋을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열받고 신경이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 것이고 그렇겠지요 뭐. 근데 울타리의 기둥이 몇 개? 60개입니다 60은 6 사람의 수, 세상의 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10을 곱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가 내가 성산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주권 인정을 해. 그런데 구원이 안 되면 하나님 주권 인정이 안 돼.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이 울타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세마포, 이 세마포는 백색이잖아요. 무슨 말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과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높이가 5규빗, 즉 2.5m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높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높고 그 누구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울타리를 쳐놓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성전의 울타리는 안에는 낮지만 이 성막의 울타리, 이 바깥에는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속을 이기고 정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4장 26절 볼까요? 로마서 4장 26절. 자,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의 구속에 주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안 믿는 자는 필요 없어요. 믿는 자는 그랬어요. 안 믿으면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나와. 왜? 주인이 허락해서 들어간 거니까. 주인이 허락해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보세요. 그런즉 27절에 그런즉 주인이 들어오라고 허락해서 특별 대우해서 들어왔는데 자랑할 때거든요.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담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이야? 네가 율법을 지켰어? 행위야? 무슨 선한 행위를 했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해결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행위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절대로 감사가 없어. 너무너무 당당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안 바뀌어. 자꾸 안 바뀌는 거 금식에도 안 바뀌는 거야. 왜? 자기 거니까. 그 너무너무 당당해. 그리고 비판하라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 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단,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그 다음에 방언주의,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그걸 잘해요.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꼭 그걸 잘해.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 틀렸어. 나는 맞아. 이 사람은요, 그 누구도 섞이지 못해. 누구하고도 교제가 안 돼. 왜? 저 광야에 나무 하나만 딱 서 있어. 아무도 없어. 왜? 자기가 너무 옳다고 주장해서 그런 거야. 친구가 없어, 주변에. (29절에)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방인이 나가 코쟁이인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그 신을 내가 믿는다고 무슨 구원 받겠어? 이방인 내가? 그래서 써놨어.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명 있을까봐. 20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이래. 여러분 중에 꼭 처음에 교회 다니면 꼭 얘기를 해. 기독교는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온 거지. 우리의 종교는 불교고 유교라고. 웃기고 있어. 불교는 인도 거고 유교는 중국 거야. 아니야. 보세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야베 족속이든 셈족이든 뭐 함족이든 뭐 황인종이든 뭐 알타이어족이든 뭐 감둥이든 뭐 코쟁이든 관계없이 원숭이를 제한 모든 인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고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책임주신다는 것이 이 울타리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길이는 100규빗인데 100은 온전한 이 구빗수입니다. 10을 제곱한 수잖아요. 이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는 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기록한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래, 과거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사람이 겁을 딱 먹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온전하지 못하고 죄만 졌는데 그래서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로서 온전하게, 유전자적인 것을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네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지. 그 유전자적인 면에서 완전하다는 얘기, 온전하다는 얘기지. 뭔가 도덕과 윤리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울타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힘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이 울타리 안에 딱,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울타리는 사막의 이 폭풍으로 또 모래바람으로 또 보호해 주는 거죠, 울타리가.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밖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 42달간 짓밟으리 라는 단어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예은이가 하유리를 낳잖아요. 낳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하유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딱 잠을 재우더라고. 이상하대. 내가 데리고 장난쳐도 안 돼. 아빠, 자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자는 시간. 그 다음에 너무 또 자면은 밥 먹을 시간이 지나가. 깨워. 밥 먹을 때예요. 먹고 자야지요. 그런데 얘가 울면 밥 줄 때구나. 근데 안 울어도 밥 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아이를 먹이더라고. 야, 나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때가 되면 말씀 주시고,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지키시고, 어떻게 보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철저한 시간적 그 시간표를 딱 만들어 놓고 탁탁탁 인도하라고. 그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시간제석에 앉혀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어. 여기 못 앉아있는다니까 절대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는 상태에서 앉아있어요. 우리 예은이 지 새끼 규칙을 딱 정해, 규칙 있더라고. 시간 딱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얘 의지하고 울든 안 울든 밥을 먹이는 시간. 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거 다 주사 맞고, 호적에 올릴 거 다 지가 다 가면서 하유리하고 관계없이 호적 신고 지들이 다 하고, 언제 하유리가 일어나서 내가 호적 신고도 하고, 자기가 밥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야. 나 실제 외로움 다 잊으시. 그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가? 엄마가. 요즘은 아버지가 더 잘해주지.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그러 놔둬버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이럴 것이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가만히 우리 하율이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내가 열심히 무엇이가 이루었어. 그 열심히 이루는 그 행위도 하나님이 하게 한 거야. 아멘 몇 명 안 할 줄 알았어. 누가 뭐 그래 워낙 잘나가지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무슨 말이냐면 예정론이 뭔 줄 아세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성경 어디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다고. 있어. 자,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 자유의지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낮에는 엄청난 50도의 땡볕,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 추위, 그리고 뱀과 정갈이 바글바글해. 그 당시에는 한 발짝을 놓으면 막 뱀이 물어버리고 정갈이 쏘아서 오열로 인해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성막의 안에서 보호를 받아. 근데 성막이 딱 이동을 해. 그죠? 이동하는 거 보이죠 지금? 보여?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가고 가만히 있어버렸어. 이게 자유지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표현하면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뱀이 물고 정갈이 쏘고 땡빛이 나를 태워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위 추위를 피하니 모두 들어가야 돼. 성막 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잘 보세요. 들어간 것이 지금 누가 들어갔어? 달리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내가 구름기둥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불기둥. 진짜 나 웃긴 놈이지. 정말 웃기는 놈이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아? 그리고 성막 안에서 싸우고 덤비고 난리치는 놈은 정말로 물건이지. 그래서 구름기둥과 물기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그런 연출을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누가 나왔어? 누구 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발로 왔어요? 헷갈리지 이제부터는? 하여튼 여러분 발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에이, 뭘 인도해? 자기 발로 들어와 놓고. 근데 자기 발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을 수밖에 없고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니까. 잘 생각해봐. 나는 목사님 멀쩡할 때 왔는데요, 부럽다. 어떻게 하겠어? 멀쩡할 때 그냥 얻어 터지지도 않고 있는 재산 하나도 안 까먹고 자식, 뭐 부모, 형제, 뭐 남편, 아내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교회에 그대로 왔다.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의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뭔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펼쳐지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신의 문제가 오든 막 공허하든 막 답답하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든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때 구원상담 하는 거야. 그때 교회로 돌아오게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올 때도 당당하게 와.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나는 이겼노라, 싸웠노라, 승리했노라, 다 죽이고 왔노라.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러는 거야. 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깨에 견적을 탁 차고 말이야. 여봐라! 막 호통치면서 오는 거지. 나쁜 놈.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걷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시편 90
1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려니.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이 산모 예배 드린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화와 재앙은 달라요. 화는 사기당하는 거고 재앙은 하늘에서 내린 거야. 그래, 화는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거고 재앙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근데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화가 나는, 이런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돈꾸지 없으면 거지 되고, 이런 것이 사람의 관계야. 근데 성막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도 막아주시고. 왜? 성막 자체가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 사기꾼에게 사기 안 당하는, 아멘 하는 사람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나마 아멘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아멘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믿어지고 입으로는 안 나와, 이런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속으로도 안 믿어지는데 이 앉아있는 자리만이라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아무튼 이 은혜가 되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장막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사기꾼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대, 보호해주신대, 은혜 베풀어 주신대. 나가도 사기당하고 저쪽에도 사기당하고 그냥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사기당하고. 목회자들도 참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성도들 돈을 싹 쓸어놨는데 안수 집사가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20억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20억 줬더니 그걸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한다고 그래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했더니 그 장로가 또 부도돼서 나가버리고, 이 만소, 우리 삼지교도 몇 군데 있고요, 여기 서창동에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금식을 40일 금식, 21일 금식을 몇 번에 들어가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허리가 22양가 19인가, 허리가 얼마나 날씬한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금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그때 내 말을 도저히 안 믿어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이 샤머니즘, 이런 어떤 무당적, 유교적, 불교적 이런 그 신앙이 연결됩니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빠 밥 줘 이러면 주는 줄 알거나, 그리고 아버지를 세 번 아버지, 엄마 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 그냥 바싹 가물어가지고 허리가 야들야들해가지고, 아버지 40일 금식해서 이제 마지막 죽고, 이때사 하나님이 주는 줄 알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나오잖아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화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는데, 무슨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여러분 영적으로 보호받고, 정신적으로 보호받고, 육신의 보호받고, 물질도 보호받고, 여러분 인생도 보호받고, 가정도 보호받고, 여러분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는 살아. 우리 하율이는 크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못 살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는 거는 많은데 돌아서면 내 인생 내가 보호받아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줘?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믿다가 발동시켜 그러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은혜가 돼. 이 성막 안에 지금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돼서 예수님 의를 힘입어서 천국의 백성된 사람은 누가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 목사님 안 믿어져서 아멘이 안 나와요.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안 믿어져서 이 안 믿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이 해석을 하면은 은혜가 금방 와.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셨잖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기까지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틀려질 날이 올 줄로 믿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보호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아.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어. 그 다음에 또 안전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받은 성도는 뭐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죠? 가족들 있잖아요. 물론 장막 안에 가축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는 사람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 그 다음에 소유의 은혜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밖에 있으면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모든 걸 다 공급시켜 주셔야 돼. 영적인 은혜도 공급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공급시켜 주고, 육신의 건강도 공급시켜 주시고, 물질도 공급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신 은혜야. 뿐만 아니라 이 구별된 은혜입니다. 성도, 성구, 다 이게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세상 사람하고 구별됐다는 거야. 우리 앉아있는 의자, 성구 다 뭐인 거야? 세상에 원래 그냥 세상 물건인데 교회로 들어오면 성구가 돼. 거룩한 게 하나님이 구별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 공급시켜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 이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타리와 안과 밖은요,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한 만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시켜 주시고 모든 책임,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시작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을 살아간 날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리고 공급시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 안 지켜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다시 내쫓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은혜와 물질과 이것을 지켜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공급시켜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